할렐루야. 올 한 해도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고 새해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두 가지 감정, 이중적인 감정이 좀 생기죠. 하나는 기쁨이고요,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어릴 때는 한 살 더 먹는 게 너무 기대가 되고, 그렇죠? 설레고 기다려지고, 그래서 기쁨이 더 컸던 반면에 이제 점점 더 한 살, 두 살 어른이 되어가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새로운 시간이 펼쳐진다는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내가 또 한 살 먹는구나, 또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아무래도 우리에게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쁨과 두려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왜 기쁨이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으므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이 기대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새해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가지고 떡국 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살 더 먹기 싫어, 나 떡국 안 먹을 거야. 떡국 안 드신다고 한 살 더 안 드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가운데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인가?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신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는 않았는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방식대로 계획하고 그것을 내 방법으로 이루려고 몸부림쳐 보다가 어떻게 지나와 보니까 하나도 된 게 없네. 에잇, 뜻대로 된 거 하나도 없네. 에잇. 그러면서 그렇게 똑같이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내 맘대로의 삶을 해마다 반복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이 과연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설 때 우리가 그분 앞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두려움으로 옷깃을 여미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기뻐할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이틀밖에 남지 않은 2018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기뻐할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5장 말씀은요, 우리가 왜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보니까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어디서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거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렇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늘에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이 생생하게 목격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누구를 새롭게 하십니까? 이사야서 65장의 앞부분에는 그 백성 이스라엘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나무라시고 꾸짖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이방의 흉포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세상을 끝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가 처음 창조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백성들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맺으신 약속, 그 약속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열방을 품으시고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심판의 결국이 멸망이 아니요 새롭게 하심이요 회복이요 구속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또한 기뻐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결코 실패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느냐? 이전 것을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왜 자꾸 좌절하고 실망합니까? 상황을 보니까 옛날하고 똑같거든요. 옛날에 내가 받았던 상처, 옛날에 내가 실패했던 기억들, 상황을 보니까 그게 생각나거든요. 나의 연약함을 보니까 그게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 쓴뿌리가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또 실패할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또 피해자가 될 것 같아서 두렵고. 그럼요, 상황을 보고 내 연약함을 보고, 그러면 우리는 과거가 떠올라서 다시금 그 상처에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라. 아멘. 이전에 내가 상처받았던 것, 이전에 내가 실패했던 것, 이전에 내가 부끄러운 일이 있었던 것들 하나님은 기억나지도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속사람까지 새로워집니다. 그 모든 상처와 실패의 기억들을 이기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상황과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다시 두렵고 다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 어떤지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Joyful City,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Joyful City, 기뻐하는 성으로, 정말 즐거운 성으로 다시 새롭게 만드신대요.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으신대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신대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봐도 한심한 내 모습인데, 그렇죠? 그래서 아무 자신감도 가질 수 없는 내 모습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내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의 입에 한박 웃음이 띄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시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 나는 그럴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예,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우리의 눈에 정말 가슴 아픈 일들, 대못을 박았던 그 일들, 그 눈물들, 그 아픔들을 주께서 씻어주실 것이라.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주께서 약속하시는 삶은요, 여기 보면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저 먼 훗날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의 일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금생과 내생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삶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리와 어린 양이 계속해서 삶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라.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하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은 집에 내가 살고 내가 수고하여 거둔 열매를 내가 먹고, 이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예, 이거 은혜로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거 당연한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연하지 않아요. 인류의 삶은 이 일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기보다 힘 있는 자를 위해, 돈 있는 자를 위해 노예처럼 부림을 받아 그들의 집을 지었어요. 땀 흘려 일한 수많은 사람들이 가을 추수의 기쁨을 느끼기도 전에, 누리기도 전에 그 추수한 것들을 다 빼앗기는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오늘날엔 다른가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날엔 어떻습니까? 요새 한국에 보니까요, 갓물주래요. 갓물주. 갓물주가 뭔 줄 아세요? 건물주가 건물주, 건물 가진 사람, 땅 가진 사람이 신이라는 거예요. 갓물주. 열심히 렌트 얻어가지고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그래서 가게가 잘 되고, 그래서 그 동네가 다 살아나고 상권이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갓물주께서 렌트비를 잔뜩 올려가지고 임대료를 올리고 땅값을 올려가지고 나가, 그러는 거죠. 나가. 그럼 나가야 돼요. 이거 한국에서만 있는 일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비즈니스 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도 수없이 느끼셨던 일들일 거예요. 리스 연장이 안 돼서 정말 수고하며 눈물을 흘리며 닦아놓은 비즈니스에, 거기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무 대가도 없이 가게 내어놓고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셨어요.
우리가 수고한 것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는 세상,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세상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세상 속에서는 이 공의와 온전한 우리 삶의 건강한 누림들이, 함께하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하나님께서 하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한 해를 따뜻하게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오직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겠고 우리가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수고해서 쌓아놓은 그들의 삶의 터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이 닥치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립니다. 하루아침에 파도에 쓸려가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지진이 삼키고 하루아침에 불타버리는 일들이 저 인도네시아에서, 저 남미에서, 아니요, 그런 제3세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살게 하신 방식으로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백성으로 살게 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축복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우리가 누리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축복이에요. 그것이 성막을 지으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성전을 예루살렘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었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비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소원들, 우리 마음의 안타까운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것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먼저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그날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은 얼마나 멋진 날입니까? 그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에서는 살기를 품고 으르렁대는 일도 없을 것이고, 내가 너를 먹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치열하고 그 잔인한 약육강식의 그 생존의 경쟁도 없을 것이고, 오직 우리는 상처받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피해자도 되지 아니하고 가해자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함께하며 서로를 품어주며 오직 주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그의 희망사항을 담은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인생과 같이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깨끗하게 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주님은 신실함이 없는 우리에게 신실함을 주셨고,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셨고, 죄와 싸워 날마다 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사망의 권세에 두려워 떨며 날마다 무너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가 이제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상처를 이기고 그 모든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우리 찬양대가요, 우리 성가대가 어떻게 이렇게 제 설교 내용을 미리 아셨는지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그렇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보여주신 그 약속을 믿으며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를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gone away.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전 것은 기억나게 하지도 않으실 것이라.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의 영이신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누구도 우리를 다시 패배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게서 끊어낼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게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가지신 주보에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를 거기다 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Lord, I worry because I forget your wisdom. 주님, 저는 걱정합니다. 왜요? 제가 주님의 지혜를 자꾸 잊어버려서요. I resent because I forget your mercy. 주님, 저는 자꾸 분냅니다. 억울해합니다. 자꾸 화냅니다. 왜요? 내가 주님의 그 자비를 잊어버려서요. I covet because I forget your beauty. 주님, 저는 자꾸 탐냅니다.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탐내고 시기하고. 왜요?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제가 자꾸 잊어버려서요. I sin because I forget your holiness. 저는 또 죄 짓습니다. 왜요? 주님의 거룩하심을 제가 자꾸 잊어버려서요. I fear because I forget your sovereignty. 저는 두려워합니다. 왜요?
제가 주님의 주권, 주님이 주권자가 되심을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나 You always remember me. 주님은 언제나 나를 기억하십니다. 아멘. 나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이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내가 자꾸 실패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Help me to remember you. 주님, 제가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그 약속, 내가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나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 나를 그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 죄의 사슬로부터, 그 과거의 사슬로부터, 그 상처의 사슬로부터 나를 이미 끌어내신 것,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오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우리가 날마다 꿈꾸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올 한 해를 그 은혜 안에 돌아보시고, 또한 이것을 기억하며 새로운 우리에게 주어질 시작될 시간들을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기쁘게 당당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의 공포를 이기고, 오직 주님과 함께,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참으로 승리자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